오늘은 종려주일, 더 팜 선데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예루살렘은 거의 거대한 성곽 도시였습니다. 옛날 우리 한성, 서울, 한양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성이 있었고, 그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도 기록상에 8개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2개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개의 문이 있어서 적들이 침입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이렇게 했죠. 6월절은 금요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전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서대문과 동대문에서 각각 동서쪽에서 대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서대문에서는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지어진 아주 휴양지로 좋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날이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지요. 백마를 타고 총독이 로마 군대와 로마 깃발을 세우고 전차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유대인들의 반란을 기선에 미리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이나 이런 중요한 날이 되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로마 총독은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하시라도 잔인하게 진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위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그 일이 있는 그때의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옛날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혹은 옛날 마카비 형제가 이 그리스 정권을 대항해서 성전을 탈환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에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요. 무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답게 반란을 주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잡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공관복음서의 기록과 요한복음서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윤석현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아주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고, 무리가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서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환영하자 그때
어린 나귀를 잡아 타십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동일한 사건도 어느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서보다 요한복음서의 기록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리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어린 나귀를 준비해 놓고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에게 그 어린 나귀를 언제라도 내가 탈 수 있게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상과 마찬가지로 무리가 환호하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어린 나귀를 끌어다가 타시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나귀주일, The Palm Sunday가 아니라 The Donkey Sunday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끌어다 놓을 나귀가 없나 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귀 인형이라도 좀 있으면, 큰 게 있으면 저 입구에다가 갖다 놓고 싶었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디 여행하시다가 당나귀 그 인형을 보시면 한 마리 구해다 주시면 이 나귀 주일마다 그것을 이 앞에 놓든지 아니면 입구에 놓든지 해서 오늘 이 날에 기억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공의를 베푸시는 왕인데 그 왕은 백마를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위협적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로 오셔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무력하게 낮아지시고 순환당하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다를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어린 나귀를 잡아 타신 이유는 당신에게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무리의 요청에 대해서 이 행동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광하는 무리에게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신 겁니다. 내가 왕으로 온 것은 맞지만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지요. 가야바가 의장으로 있는 산헤드린 의회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니 로마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빌라도는 아무리 보아도 예수가 정치범으로 사형당할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야바는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요. 당신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도무지 그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하지요. 아니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그러니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캐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빌라도가 반문을 하지요. 도대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이 말은 아니 왕이란 말이요? 아니요, 분명하게 대답하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리가 무엇이요? 여기서 두 나라의 왕이 조우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인 빌라도와 진리의 왕인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대화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빌라도가 심판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예수님의 압박이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빌라도를 압박해 갑니다. 진리가 있다, 진리에 눈 떠라, 당신도 진리의 백성이 되라 요청을 하지요. 그 예수님의 압박에 대해서 빌라도가 하는 마지막 대답, 진리가 무엇이요? 이 대답은 예수님의 요청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이 진리가 무엇이요라고 회피함으로써 빌라도는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가야바, 가론 유다, 유대 권력자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온 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장수,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만사형통, 자손의 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늘에 속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순서를 따라 읽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과 진리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세 가지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삼위의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만 있으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주목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낯선 2000년 전 유대 청년에게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 낯선 창조주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이 있다면,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 전에는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열망, 전에는 뜻이 없었던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가끔 느껴진다 해도, 그 변화가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해도 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임하셨고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점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을 그동안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옛사람, 아담 안에 사는 사람. 반면에 진리에 속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땅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눈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질과 육신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NIV 성경 번역에서 보듯이 set their minds on,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어떤 것에 붙들어 두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궁리하다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궁리한다는 말은 원래는 이치를 깨치기 위해서 몰두해서 생각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두고 계속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을 궁리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궁리하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궁리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세속적인 관심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어떤 상품 광고에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Driven by what's inside. Driven by what's inside. 내면에 있는 것에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에 궁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벌 궁리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요, 놀고 즐길 궁리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울까, 어떻게 내 욕망을 쾌락을 채우면서도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을까, 그런 궁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괴롭힐 궁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궁리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이란 무슨 뜻, 뭘 말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에 속한 궁리입니다. 만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궁리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혹은 아직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엄, 그 광채, 그 영광, 그 진리를 안다면 그것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야 옳습니다. 땅의 나라 사람과 진리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둘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지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궁극적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음의 맛을 보며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 종착지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생명의 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평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그것을 바라게 하신다, 소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 변화가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추구하고 살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혹은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혹은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요? 내 본성으로는 하기 싫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 믿어오면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했었는데, 그리고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어서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돈 쓰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누구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과 내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 생깁니다.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예배의 자리를 찾고 싶고요, 이상하게 말씀을 읽고 싶고요, 이상하게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의지는 일어나는데 그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은 하기 싫은데 내 마음에서는 자꾸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죠. 그때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거리를 좁혀가는 일입니다. 계속 기도로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이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욕망이 밀어내고 있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요. 그것을 행하고 나면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왜 그전에는 하지 못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를 따라 더 자주 행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한편에서는 유다 총독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따라다녔지만 결국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신자로 간주하고 그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잡아타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혹은 그걸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나중에 그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외쳤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아직 땅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 영원한 나라로부터 완전히 거부된 것이지요. 다른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분은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행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함을 지키셔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차원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요. 바울 사도 역시 그 나라를 보고는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율법학자로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버리고 낮아지는 길, 고통받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궁리하고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 완전한 생명, 완전한 기쁨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뉩니다.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시민권, 이 신분의 문제로 불안한 나날을 지냈던 분들이 계시지요. 그럴 때면 이 영주권이나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걸 얻고 보면 그것이 그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도 결국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어둠, 혹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영원한 평화와 기쁨, 둘 중에 하나의 운명으로 결국 결론이 지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낯선 신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습니까? 자신 안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룩한 관심과 열망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행하려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까? 다들 백마를 타고 호령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낮아져서 섬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멈추면 퇴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정원을 가꾸는 일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정원은 가꾸지 않는 즉시로 퇴색하기 시작을 하죠. 며칠만 손 안 대면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점점 아주 쉽게 때가 끼고 먼지가 앉고 무뎌집니다. 신앙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신앙의 퇴보의 이유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털고 일어나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 변화가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의지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땅의 나라에 속해 있고 아담 안에 있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진리가 있고 진리의 나라에 속하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계속해서 밀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